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이후에 많은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강의 수준이 신학대학원 수준이다.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수준을 좀 낮춰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방을 바꿔서 가면 Q&A로 하자.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에서 쫄았군요.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던져놓고 답은 제가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심하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물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묻게 돼서 이게 자꾸 걱정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Q&A 진행할 때 제가 문제를 PPT로 제가 원래 이설교주한테 한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오후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PPT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동안 정호가 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말씀을 답을 찾고 또 중요한 단어는 함께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만 잘 보시면 오늘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이름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6명의 이름 레아의 자식이 6명 쭉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마태와 요한과 빨리 사로잡아 주시죠. 고쳐 주셔야죠 지금 빨리. 다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6명이 레아가 낳은 6명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라헬의 아들인데 지금 몇 명만 나오죠? 한 명만 나오죠. 베냐민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5절에 나오죠. 5절에 누굽니까?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는 레아의 몸종이 있었죠. 이름이 실바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두 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이름이 빠진 것은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의 식구가 뭐 하고 있느냐면 입애굽을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들어간 얘기하고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간 것은 입애굽이고 나온 것은 출애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족이 입애굽하고 있는 장면은 창세기 46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르우벤의 아들이 누구 아무개까지 손자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6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그의 자식과 손주들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들어갔다. 이것은 이미 들어간 완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그 전에 이 정도면 어떻게 괜찮죠? 더 낮춰야 되나요? 더 낮춰야 되는구나. 자, 5절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구가 있어요. 5절에서 어떤 어구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단어가 담고 있는 의는 상당히 중요한 어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한 절씩 히브리 단어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빼고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해 온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영혼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총 몇 명이요? 70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볼까요?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PPT를 잘 안 사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시 저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헷갈리시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 네, 5절에서는 분명히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다른 숫자가 나와요. 창세기 46장에서는 66명만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 66명.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 땅, 애굽에 들어간 것을 설명하면서 그때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75명이냐 했더니 야곱의 손자 5명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75명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오늘 70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는 46명이고 사도행전은 75명이라면 도저히 같이 맞추기 낫잖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왜 70에 맞추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자, 70이라는 숫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섭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섭리. 무슨 얘기냐면요.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있다는 얘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7은 거룩한 언약의 수예요. 그래서 7을 나타낼 때 우리는 럭키 하잖아요. 럭키 7 얘기하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이라 그러는데 이 7은 바로 거룩한 언약의 수이고요. 또 10은 완전한 충족수예요. 만족한 수가 10이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은 몇 명입니까? 70명인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섭리와 완전한 언약의 성취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야곱 가족의 70명의 일원이 그 큰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아 얼마가 됩니까? 430년 후에는 70명이 장정 60만 명이 될 만큼 번성하는 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어디 내놓기도 힘든 작은 숫자였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순간에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커졌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숫자는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엄청나게 부흥 발전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제 PPT 2로 가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에 있었다라는 말. 이 말씀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굳이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는 줄 아는데 왜 애굽에 있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함입니다. 더함. 그런데 좀 풀으면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는 말은 요셉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보냄받았다는 의미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앞으로 들어올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고센 땅을 이미 요셉과 나중에 들어온 형들하고 이렇게 짜잖아요. 고센 땅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 거기는 목초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축업하니까 풀이 많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고센 땅에 가서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예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위해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50절밖에 안 됩니다. 더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문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도 섞이면 안 되고 문화도 섞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지금 WCC 교회 연합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WCC는 자체는 너무 좋아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교단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장로교만 하더라도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나눠져 가지고 그 밑으로도 수십 개의 교단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 감리교 출신들, 성결고 출신들, 또 한신대 출신들, 또 뭐 있죠? 침례교 출신들, 성공회 출신들 엄청 많아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그렇게 교단이 많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여러분들 코끼리를 그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강조해서 그릴래요? 네, 어떤 권사님은 코 그랬어요. 왜? 코끼리의 상징은 코잖아요. 또 어떤 분은 다리를 그냥 크게 그릴 수 있어요. 왜? 이 커다란 몸집을 지키는 것은 이 다리다. 코끼리 다리. 아니면 또 몸통 등등이지만 그 모든 것들 뭘 그린 거예요? 코끼리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코를 길게 그렸든 크게 그렸든 코끼리를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교단이 그런데 정말 완전한 코끼리를 그리자.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종교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돼서도 안 돼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 틈만 라면인가? 틈새 공략인가요?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틈만 라면 맞죠? 근데 4명의 이렇게 그 유명한 예능인들이 어떤 뭐 사업체 틈 속에 들어가서 왜 이 사업장을 하게 됐는지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세계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게임에 통과되면 상품이 부어져요. 그래서 고하게 세하게 되면 크게 받고 그다음에 뭐 안 되게 되면 뭐 그런 건데 거기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름을 얘기할까 말까요? 네, 이름은 하여간 잘 아는 분이에요.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또 어머님 뭐 전사님이 그렇게 한데 그 양반이 계속 하면서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기 위해서 무용하는 옷을 입더니 뭐 추렁추렁 하더니 칼도 차더니 그러면서 갖다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들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들한테 나름대로 간절하게 비는 거지요.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텔레비전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술하게 되고 월요일 날 신는 양말을 신으면서 주술 역할을 하고 이걸 신으면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세상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순수한 신앙이 지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면 좋잖아요. 같이 가면. 근데
종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넣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문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입애굽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에 그 가정에는 세 가지 부패된 게 있었어요. 즉 폭력과 불법과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면 끔찍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기준입니까? 동생의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분명히 그들 생각으로는 정당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여성을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항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제 유다와 시므온이 가서 어떤 그 민족을 이렇게 징벌합니다. 그래서 왕을 잡아요. 왕을 잡아서 꾸려엎여 가지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발가락하고 일어서고 뭘 잡지 못하도록. 그때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전에 왕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이제 똑같이 당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스라엘 잘 싸웠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가나안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징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사기 시대. 지금 어느 순간 가나안 이 시므온과 레이는 가나안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족속으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그 편애에서 비롯된 인신매매가 일어납니다. 즉 형제가 형제를 파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애굽이 형들이 파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팔려갔지만 그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꼭 팔아야만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해야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면 안 성숙해지니까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 주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괜히 하나님을 여러분 나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들이자 손자가 태어나는 부도덕함이 즉 야곱의 가문에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점점 가나안식 생활 방식에 젖어가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비빌 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되면서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안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일대까지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흉년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는 정말. 그러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구별해서 혈통과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뭐라고요? 총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 자리, 요셉아, 나 참 정치 좋아하는데 한 자리 부탁할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넣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과 섞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요셉이 머물러 있는 중앙정부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자리 잡아서 우리는 요셉과 애굽의 정치와 상관없이 권력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합니까?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섞이지 않아야 언약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글로벌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 결혼하는 거 그렇게 별로 흠이 안 되는 시대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항상 완전하며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게 한 이후에 그것을 나눠줘라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성령이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 안 흩어지니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스스로 흩어지면서 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우리 지금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 세계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걸어가는 나의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은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명심할 게 있어요. 내가 잘 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절망 속에, 내가 지금 낮아 있어도, 내가 지금 망했어도 낭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성도의 자세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은 못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왜 굳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 보면 다른 점이 있죠. 창세기는 낳고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낳고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로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망하는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요약하려면 가장 좋은 게 족보로 쓰는 거예요. 족보에는 사람에는 바로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에는 생명의 창조, 즉 생육, 번성, 충만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죽음으로 끝나죠. 창세기 마지막 장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면서 내 해골을 이곳에 입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입관하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마지막 족장했던 요셉과 또 모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속의 율법과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 어디로 간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모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이야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 시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전 세대가 죽어야만 새로운 이야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릴레이 경기하면 400m 경기합니다. 주자가 4명입니다. 몇 m를 뛰어야 되죠? 100m만을 뛰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잘 뛴다고 해서 110m를 뛰면 실격입니다. 100m만 뛰게 돼 있습니다. 역시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세계와 자기들만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좀 더 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음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세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구속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또 이어가고, 이삭이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또 그의 아들 야곱이 이어가고, 갈수록 또 뭐합니까? 더 강력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6절은 믿음으로 산 조상들의 죽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진 민족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살아왔던 사람들에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충분하게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그들에게 바턴을 잘 넘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생육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낳았다. 요즘에는 자식을 잘 안 낳는 시대인데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보시면 저희만 해도 우리 아버님 세대가 8남매. 우리 김성주 장로님 몇 남매? 6남매. 제가 살던 동네만 하더라도 저희 삼형제, 앞에 7공주, 저 놀이터에 6형제, 그냥 세트로 있었어요. 세트로 많이 나갔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 연배 때는 학생 수가 한 반에 7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오전 오후반, 많은 경우에는 3교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혜진아 너네 반 몇 명? 25명?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많으면 26명, 적으면 25명. 서진이 몇 명? 23명. 그만큼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딱 좋겠죠. 목소리 안 높여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이 구들구들한 아이들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낳은 거예요. 그게 생육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불어난다. 그들은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번성하다는 얘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 뭐합니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점증법이에요. 마지막 심히 강하여, 그는 심히 강하는 얘기가 지금 강한 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70명 인원이 들어갔던 백성의 수가 이렇게 지금 불어났는데 그 전에 요셉과 다 1세대가 죽고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 땅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거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즉 이 얘기입니다.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했는지 알 수 있겠죠. 즉 고센 땅이 비좁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넘쳐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복이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하잖아요. 번성하게 해서 내가 너를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자,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5개 동사 즉 생육, 불어남, 번성, 심히 강하게 가득하게 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 애굽에 이주했던 자손들, 당시 그랬던 인원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인원수가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 와. 여기에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분들을 포함하면 적게는 240명, 많게는 300만 명이 될 수 있는 인원수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번창한 이유를 환경적으로 애굽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었던 고센 땅이라는 비교적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땅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 요셉의 영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요셉 왕실 후한 대우를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4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당시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기적적으로 번성하고 불어나고 심히 강해진 이 이유로 인해서 충분하게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소수의 작은 인원이었지만 시간 이후에 번성됐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죠? 모든 말씀을 다 붙잡아야죠. 자,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심히 창대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해 주신 그 영적인 소중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4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 이 삶을 오늘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여려 없이 모두 다 성공자가 되어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